걸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함께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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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통해 얻을 회복과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중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아픈 자, 삶에 지친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중등부가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서로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각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환경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한 시간 안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헌금을 합니다. 주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있죠. 그래서 방역지침 4단계 저희가 지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링크 보내주죠. 네, 많은 친구들이 링크 잘 체크를 해주는데 더 열심히 오든 안 오든 체크를 해주세요. 오면 온다 체크, 안 오면 안 온다 체크 꼭 해주셔서 저희가 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한에서 저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테니까 꼭 링크가 가면 꼭 체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엊그제부터죠.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됐는데 그래도 정식적인 추석은 월화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풍성한 또한 추석 보내시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저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좀 깁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이 떠나다는 의미죠. 그 한자어인데 떠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은 이집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집트에서 떠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는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시대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죠? 애굽의 총리죠. 총리면 권력 서열로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그만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강력해진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전쟁을 했을 때 무기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사람과 사람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그러한 핍박이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아들이었으면 마땅히 죽임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리시고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죠. 그렇게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그 궁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자기의 동족을 구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저희가 저번에 본 적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 남자만 해도 거의 한 6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한 가정당 4명을 잡으면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보이죠. 그런데 이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노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애굽을 위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60만 명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다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그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하는 기적을 보이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는 2달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지나고 15일이 지났으니까 한 70에서 80일 정도가 지난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죠?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노예 생활은 했었는데 그때는 배불리 먹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겠다라고 우리를 이끌었는데 정작 80여 일이 지난 지금의 상황 가운데 보면 먹지도 못하고 편하지도 않는 삶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그 애굽 땅에서 노예했던 게 더 나았다라고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시험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루에 먹을 양만 가지고 와라 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배고픈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것만 가져갈 건지 아니면 뒤에서 나왔듯이 내일 것까지 미리 더 챙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도 있었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만큼만 먹을 양만 가져가라고 주셨어요. 단위가 한 오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의 단위로 보면 한 2.3리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너희가 한 오멜씩 걷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듯이 뭐예요? 자로 잰 듯하게 한 오멜씩 딱 나눠서 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했죠? 그 많게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마치 포인트를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실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내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쁘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특별하게 나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긴 나쁜 집단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더 챙겨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면 좀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일주일치를 먼저 주시고 너희가 알아서 써라라고 하면 차라리 그게 나을 텐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딱 7일치를 해서 내 능력껏 하루는 하루치를 먹고 그 다음 날에는 이틀치를 먹어도 되고, 오늘은 좀 안 먹히니까 오늘은 안 먹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하루에 먹을 만치만 가져가라라고 정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아시고 저에게 주시면 저는 그 감사함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했을 때 주시는 그 감사함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는 감사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항을 아시고 미리미리 주셨다면 당연한 거다라고 여길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딱 자르는 것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에 더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그것들을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틀치를 가져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40년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테스트를 하냐 그거죠.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시든 통과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테스트를 할 거야, 통과하면 주고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안 줄 거야 라는 어떤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거두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왕창 받아서, 수련회 때 왕창 받아서, 아니면 주일날 은혜를 받아서 그거를 나누어 쓰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공급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급함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먹을 만치 내가 하나님께서 받을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는 추석 연휴로 또한 쉼을 많이 얻을 기간 가운데 일주일을 보낼 테지만 그 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공급함은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고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더 기억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연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또한 고향을 오고 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하게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또한 다음 주에 왔을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그 교제함을 서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피우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한 주님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연휴 기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정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건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